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과 장소적인 배경은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수전절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수전절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기인 BC 167년경에 수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점령하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인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성전에 발라요. 그렇게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렇게 더럽혀진 성전을 BC 164년경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군사를 일으켜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12월경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요한복음의 저자는 수전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수전절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 인생을 수리하고 정결하게 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수전절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수전절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고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거의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저녁 한 끼를 같이 집에 와서 먹는다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저 한 끼 저녁 정도 같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거의 믿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나는 못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 거의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표로 거룩과 성결을 향한 몸부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음식부터 준비하겠습니까? 옷부터 갈아입겠어요? 누가 방문을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할 것입니다. 먼저 집안 청소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음식도 준비하고 하는 거죠. 접대는 그 다음입니다. 먼저는 청소예요. 방문하는 사람이 귀할수록 정성을 들여서 쓸고 닦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쓸 그 첫 번째 몸부림은 우리의 내면의 속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그러하다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몸부림치고 애를 써야 될 그 첫 번째는 바로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려는 몸부림일 것입니다. 정결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재주가 아닙니다. 재산도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을 요구해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고 늙어서 교회에서 뭐 큰일을 할 수도 없었고, 이러면 젊어서 싱싱한들 뭔 큰일을 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일을 하라 그러질 않아요. 나는 너를 성전 삼아서 너와 함께 거하고 싶다. 너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이고 정결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추구하고 몸부림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결한 삶에 이룰 수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다고,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조심만 한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여 있는데 조심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423장에 보면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겠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먹보다 더 검은 이 우리의 죄악으로 물든 마음이 주의 보혈 흐르는 곳에 흘러 그곳을 향해 달려갔을 때 눈보다도 더 이게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 252장에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달리 뭐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거룩과 정결을 향한 몸부림이라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의 보혈로 나가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오늘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저 부정함과 더러움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명백하게 죄를 짓거나 허물이는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부정함이고 더러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해요. 우리가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잖아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요. 여러분 샤워할 때 그저 겉에 때만 벗기려고 하지 말아요. 이태리 타올로 그렇게 피가 나도록 그렇게 때만 벗기려고 하지 말고 샤워할 때, 샴푸할 때 주님, 내 속의 이 더러움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편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육신의 몸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워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 위한 의로움이라면 성경은 그것은 부정함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이사야 64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라는 것이 기껏 괜찮다고 하는 의라는 것이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조차도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으니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보혈 외에는, 오직 주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신 모든 말씀의 포커스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믿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말하기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밝히 말해주시오.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분명하게 말해주시오라고 그렇게 다그쳤습니다. 이미 앞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반복해서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또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2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거늘.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리스도라고 지금까지 말했는데 너희가 지금 믿지 않는구나. 아니 믿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어떻게 눈을 떠서 뛰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 앞서 요한복음 6장에서 한 나이에 도시락에 지나지 않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0.1%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주님 앞에 데려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혼자 걸을 수도 없어요. 걸을 수 있으면 자기가 걸어서 지팡이라도 짚고 올 텐데 걷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사람들이 들것에 메어서 그를 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자 그 주변에 있었던 당시 율법학자들이 속으로 아니 저 사람이 참으로 참남한 말을 하는구나.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구나.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기가 감히 인간이면서 어떻게 죄를 사하노라고 말을 하느냐. 그렇게 속으로 수군거렸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 말이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들것에 실려서 예수님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그 놓여 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네가 이제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이 더 쉽겠어요. 둘 다 쉽지 않는 말입니다. 물론 그냥 말만 하면야 뭐 그게 쉽겠죠. 그런데 말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내가 네 죄를 사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도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또한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느 말이 더 쉽겠냐? 어느 말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리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고 집으로 가거라 그렇게 말해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면은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함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가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믿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했던 것입니다. 온갖 이런저런 것이 가득 차서 주님이 바로 얼굴을 대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 이하에서는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이 나와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40절로 4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요단강 저편에 가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요단강 저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1절에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을 행한 것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곳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내세울 것이 없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마음의 심령이 가난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거할 자리가 넉넉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7장 7절입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배불러 있으면요, 진수 성찬을 갖다 놓아도 싫은 거예요. 배가 불러 있으면 아무리 냄새가 나고 좋은 맛있는 냄새가 나도 그게 싫어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쓴 것이라도 타달고, 그 우리말에도 시장기 반찬이라고 갈급해 있으면, 배가 고파 있으면 그것이 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해 있으면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가 있지만, 내가 이런저런 것으로 배가 불러 있으면 싫은 것입니다. 빨리 시간이 가기를. 정신 국수 한다는데 국수를 빨리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별로 먹지도 않았는데 늘 배가 불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배를 뭐라 그러냐면 헛배 불렀다 이런 얘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헛배 부른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습니다. 바로 헛배 부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한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는 마음으로 저주할 것이다. 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겠어요? 그러나 만약 저주하신다면 그저 병들고 사업 부도나고 죽고 그런 거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감동이 되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도무지 감동이 되지 않은, 도무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다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의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바위덧기에는 방망이가 떨어졌는데 아프지를 않는다면 이건 죽었거나 거의 죽은 상태인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마음의 완고함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죽어 있는 상태이거나 거의 죽은 상태인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 날이 아니라 양날이 선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더 예리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카로운 칼에 찔렸는데도 피가 나지 않고, 그런 날카로운 칼에 찔렸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었거나 거의 죽음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돼요. 끝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 영원히 책임지시겠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른다면 너희는 내 양이므로 나는 영원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양이 되고, 그런 양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영원히 빼앗아갈 수 없도록 지켜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양만큼 약한 짐승이 없습니다. 약하디 약한 게 양입니다. 그러나 양에게 목자가 있으면 양만큼 안전한 짐승이 없습니다. 양만큼 편안한 짐승이 없습니다. 목자를 이기지 않고서는 누구도 양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한 자도 목자를 물리치지 않고는 양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가 누구냐?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9절 30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 목자를 이기고 그 양을 빼앗아 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양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는 목자를 통과하지 않고 목자를 이기지 않고는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안전한 삶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